시편 23편 이 말씀을 예수님 믿는 분이라면 제가 생각에는 최소 3번은 들었을 겁니다. 3번이 뭡니까? 10번, 30번을 들은 분도 있고, 어느 한 목사님, 너무 존경받는 목사님은 자기 임종 때 이렇게 요청했답니다. 내가 생을 마지막 마칠 때 사랑하는 목사님들 내게 시편 23편을 읽어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차고 넘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 한번 볼까요? 현대인들은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합니다. 먹을 것이 많은데 결핍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먹을 것이 차고 넘치는데 더 먹고 싶은 것을 먹기 위해 쫓아다니는 결핍. 입을 옷이 충분한데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 추구하는 결핍. 결핍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돈이 있어도 결핍하고요. 성공했어도 뭔가 모르는 영혼의 깊은 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때 이런 동화를 읽어보셨죠? 예. 어느 한 애벌레가 그 정상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면 뭔가가 있을 줄 알고 올라갔는데 여러 사람의 경쟁을 다 뚫고 올라갔지만 결국엔 그곳에 아무것도 없고 그도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단순한 동화이지만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돈을 가지면, 우리가 어느 집을 사면, 우리가 비자가 열려지면, 우리가 결혼하게 되어지면, 내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에 들어가면 내 인생에 결핍이 없겠구나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본질을 말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갈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오늘 1절에 우리 인생을 향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목자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세요. 네. 여러분, 정말요, 이 한 절 있죠? 시편 23편 이 1절 한 절만이라도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정말 깨닫는다면요, 끝나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에 결핍이 많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다. 내 인생은 풍부했다. 내 인생은 차고 넘쳤다. 근데 다윗의 인생에 들어가 볼까요? 다윗의 인생에는요, 결핍투성이었어요. 날마다 결핍이었어요. 다윗의 인생만큼 여러분 고생 많이 한 사람 없습니다. 장인어른에게 매일 모함을 당하고 죽을 지경이고, 심지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통해서 완전 신발 벗고 도망가는 그 추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인데, 어떻게 해서 그 다윗의 인생에 내 인생에는 결핍함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핵심이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뒤집어 말하면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그때 내 영혼에 갈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까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무질서하고 혼돈이고 얽혀진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등장하니까 질서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목마르고 갈증나고 어렵지만 누가 우리 인생의 목자로 삼을 때, 누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될 때 우리 인생은 질서가 잡히고 내 영혼에 만족이 없을까요? 부족함이 없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양을 잘 알죠?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양을 보면 양이 작지 않아요. 제가 호주에서 지내다 보니까 양을 가끔씩 보는데 양이 진짜 작은 곰 같더라고요. 굉장히 커요, 보니까. 그런데 양은요, 자기를 보호할 그런 힘도 없는데 중요한 게 양이 방향 감각이 그렇게 없대요. 방향 감각이. 이게 특징이에요. 왜 그러냐?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양은 한 1m, 2m밖에 못 보고 저 못 봐요. 그러니까 누가 오라고 하면 주인한테 가야 되는데 아무에게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고기가 되는 거죠. 양 바베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 시력이 1.5, 2.0 다 있지만 더 낮은 사람들 저는 마이너스인데요. 우리가 잘 몰라요. 방향 감각이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늘 이런 경험을 했어요. 오늘 브리즈번에서 픽업을 해서 내려오는데 오늘 차가 많이 막혔거든요. 내비가 7분 절약 코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들어갔어요. 막 정말 꼬불꼬불하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길이 딱 있어요. 제 감각으로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가야지 골드 코스로 가는데 얘는 왼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인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인도 왼쪽은 브리즈번, 오른쪽은 골코. 우리 가야 되는 것은 골드 코스트인데 왼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될까요? 내비를 믿어야죠. 내비를 믿고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두 갈래 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브리즈번 가는 게 있고 하나는 골코로 돌아서 다른 길이 나오더라고요. 7분이 바로 절약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죠. 우리의 감각. 내 감정을 믿어야지. 나의 어떤 느낌을 믿어야지. 저 사람을 믿어야지. 아니에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을 때 비록 그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힘들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소생시키신다. 이 놀라운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요, refresh예요. refresh. fresh가 뭡니까, 여러분? 음식 하시는 분 잘 알죠? fresh. 축 처져 있는 상추가 좋아요? 아니면 프레시한 상추가 좋아요? 훨씬 좋죠. 아침에 보통 우러스에 7시에 가면요, 얼마나 쌩쌩한 그런 야채들이 있는지 몰라요. 거미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말은 내 영혼을 축 처져 있는 내 영혼을, 정말 힘이 쭉 빠져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갈망으로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책임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어떤 CEO가 왔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주겠다. 엄청난 CEO예요. 막 천문학적인 재정을 가진 CEO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널 도와주겠다. 네가 잘했어가 아니라 내 명예를 걸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때부터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CEO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와서 네가 잘했어가 아니라, 네가 똑똑했어가 아니라, 네가 선했어가 아니라, 나는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신실함 때문에 내가 너를 붙들겠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믿을 만하잖아요. 다윗은 그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니, 그 하나님을 나의 셰퍼드로 삼으니,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니, 내 영혼에 비록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 영혼에 부족함이 없이 결국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4절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4절입니다. 4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하니 하시나이다. 아멘. 띄워놔주세요. 여러분 보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로 함께 하시죠? 지팡이와 막대기.
여러분 성경 있으면 잘 기억하셨어요. 오늘 말씀을요. 지팡이의 용도가 있고 막대기의 용도가 있어요. 지팡이는 for direction이에요.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인도의 의미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어요. 그것은 바로 이쪽이다, 저쪽이다. 지팡이는 방향을 얘기해요. 막대기는 뭘까요? protection,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많이 기도하라 그러죠. 여러분 내년에 계획이 많을 거예요. 공책에다가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차에도 보면 M1은 엄청 막혀요. 그 길로 가면 1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다른 길로 인도하면 30분을 줄이는 하나님의 파스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육안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 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되고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를 아시죠? 연말 되면 항상 저는 이 시를 다시 한번 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그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은 스크린을 삼아 그 지나온 삶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은 가다가 어느 순간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죠. 그때가 내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처절했던 순간이었다는 것을요. 나는 주님께 항의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저와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며 물끄러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나의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한 시간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다. 여러분 유명한 시죠. 모래 위에 발자국, A Step on Sand라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지치고 허덕이고 도저히 못 갈 것 같고 내가 넘어져서 완전히 깨어졌던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업고 주님은 길을 가신다는 그 말씀이죠. 오늘 바로 다윗의 고백의 인생이었어요. 5절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은 또 기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6절인데요. 5절 제가 읽고 6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기막힌 얘기를 해요. 역전을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요 여러분 praise award가 아니라 밥상이에요. 밥상.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은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목자 삼아서 살아갔던 그 인생에게 배불려 주시고, 이게 어떤 재물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영혼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그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따른다는 말 있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 평생에 따릅니까? 하나님의 굿니스, 하나님의 카인드니스가 나를 따른대요. 따른다는 이 말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씀 전합니다. 영어의 원문에 보면,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follow가 아니에요. follow가 아니에요. follow가 아니라 추적자라는 거예요. 추적자. 강도가 달라요.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어떤 산 보러 갈 때, 산책을 갈 때 내가 당신 따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조금만 꺼주세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영혼을 미사일처럼 추적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나는 결단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나는 목동이었고 나는 왕이었고 나는 장군이었는데 세상에서는 내게 결핍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많은 걸 누린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나의 목자로 삼으니
내게 비록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내 잔은 넘쳤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 결국엔 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결국엔 추적하고 있었더군요. 나는 이제 여호와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인생을 정리한 6절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시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려고 어려움을 주었다. 나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해결 방법을 깨우쳐라고 문제를 주었다. 나는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내게 극복하라고 위험을 주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나에게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었다. 결국 내 기도는 모두 응답받았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생각대로 다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을 거예요. 한 가지, 감사하세요. 우리 감사합시다. 그러면 안 된 것, 무너진 모든 것들이 결국엔 하나님 안에서 미스테리라고 그러죠. 신비롭게 주님의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우리 인생을 찾아오는 주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집에 머무는 우리 모든 은혜 안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인생에게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터져 나오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의 말씀이 아름다운 시로 끝나지 말고 내 영혼의 간증과 내 영혼의 고백과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결단으로 이어주시도록 역사해 주셔서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맛보아 알았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우리 드리겠습니다. 찬송가